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고민에 빠져서 항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고,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조지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그런 긴장감 안에 살고 있지만 요즘은 이런저런 사인을 보게 되면 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데 한 군데만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아멘. 맞아요. 요즘 보게 되면 참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혹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벌써 붙잡혀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이런 거짓으로 미혹하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예수를 알아가기 원하는 자들한테 이런저런 성경적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부족한 식으로 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 이런저런 미혹일 우리가 당할 텐데, 그리고 악한 영이 더 많은 이런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 할 텐데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지혜가 있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보호하세요.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세요. 왜냐? 진짜 크리스찬들, 끝까지 예수님만을 절대적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들 분별하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짜에 관심도 없고 따르지도 않고, 가짜가 올 때 바로 냄새 맡고 바로 우리가 이상한 걸 깨닫고 바로 버리고 진짜만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진짜 위험한 그룹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직분도 있어도 진짜가 아닌 어정쩡한 크리스찬들, 심지어는 가짜 크리스찬들, 심지어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 있지만 직분 갖고, 심지어는 직분 갖고 사역도 하지만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더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넘어가기 너무 쉬운 타겟이에요. 너무나 쉬운 그런 먹잇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지막 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뭐가 조금 석연치 않다, 그럼 무조건 무턱대고 믿지 말고 꼭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은 항상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비춰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진짜만 붙잡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막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볼까요? 우리 같이 이겨나가요, 여러분. 같이 이겨나가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네, 우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오, 그러세요? 네,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걸 느끼질 못했어요. 네네.
네, 항상 저기 틀린 말 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고민에 빠져서 항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두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마음이 무거웠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좀 짐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분별을 해서 네네.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네.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서 그러면 지금 그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십니까? 한 7, 8년 된 것 7, 같아요. 8년이요. 네. 어떻게 네. 가시게 됐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해갖고 이제 한번 따러 갔는데 그곳이 역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교회를 안 다니고 한 5, 6년을 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크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통해서 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한 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 친구가 같이 가자는 교회가 마침 또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어갖고 가게 네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친구가 첫 네. 번째 이단 성경 공부에 인도한 친구는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단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시고 빠져나오시고 너무 잘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 가시게 됐는데 네.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담하다? 아담하다. 예. 네. 그 다음 이제 메시지는 어떠셨습니까? 말씀 전하시는 거나 뭐 그런 거는? 한 20년 전에 네. 갔던 교회가 같은 교단인 거예요. 어, 근데 한 20년 지나고서 간 교회가 마침 같은 또 교단이다 보니까 늘상 듣던 말이니까 익숙해갖고 금방금방 들어오고 이해가 금방금방 됐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따가 더 좀 나누겠지만 네, 우리가 아무리 정통 교단이라 하더라도 네, 그 안에서 조금 좀 미심쩍한 그런 좀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는 않아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그냥 네.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100%다 진짜라고 우리가 신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정통 교단인 것 같은데 네. 같은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통 교단 안에 속한 그냥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까? 같은 교단. 교단 안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아무래도 뭐 좀 비슷한 맥락이겠죠. 네, 네, 네네. 그렇지만, 그런데 첫 번째 가셔서 좀 아담했었고, 그리고 네, 비슷한 그런 교단 안에서 가르치는 신학 때문에 네, 익숙해서 좀 마음 편하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뭐 장단점 얘기한다면? 장점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듣는 귀가 열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 자신이 좀 변한 거?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장점이고. 근데 네. 단점은 또 뭡니까? 단점은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갖고, 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신방을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신방을 2번 하거든요. 네. 2번 하는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 상관없이 온 성도들 신방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워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는 정도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축도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헌금 봉투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헌금 봉투를 목사님께 드리면 그 헌금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을 따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봉투를 드리고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보고서 축도하는 게 저는 거부 반응이 조금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예배 빼고 그 외에 또 이제 예배가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예배에서 꼭 등록비를 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조금 부담이더라고요. 오케이. 필요하면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 등록비를 똑같이 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영접 기도 할 때 외에는 회개 기도가 없는 것 같아갖고 네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특별히 이제 구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도하고 후대 살리고 이러는 거에만 조금 치중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갖고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모르는 단어들 너무 많아갖고 네.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은 저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다른 교회 가서 들으면은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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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 강단 말씀으로 제가 이상하다는 점을 전혀 못 느껴갖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네. 주변에서 네.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탄 얘기. 일반 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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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탄 얘기 많이 한다고요?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사탄 얘기가 예수님보다 네. 더 많은 비중인가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갖고 제가 네. 지금 성경 말씀을 듣는 건가 지금 사탄 얘기를 듣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네. 근데 저 말씀 뭐냐면 성도님이 그 교회가 이단이라 들었을 때 네. 이단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겠죠?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게 무슨 소린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고유 단어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어려운 단어들이라서 네. 검색해 보니까 그 네. 단어를 쓰는 집단은 이단이다. 그렇게 지금 교회 네이버 검색창에 뜬 겁니까?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 지금 8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첫 번째 신방, 두 번째 네. 이제 네. 송구영신 할 때 기도 제목을 봉투에 써서 읽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외에 성경 공부할 때 등록비를 내는 거. 네.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것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구제보다 전도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 거. 네. 네. 그 다음에 네. 또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강단 메시지라고 그거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네. 예수님보다 사탄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왜 성도님께 여쭤보냐면 지금 네. 8가지만 가지고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네. 그 교회가 딱히 이단이라고 저희가 이거를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예. 그냥 다는 아니지만 네. 너무 쉽게 어떤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바로 어떤 레이블을 붙여요. 근데 그게 네,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네, 네. 매우 위험한데 또 뭐가 있냐면 레이블을 이단이라 붙였다가 네. 또 얼마 후에 이단 해제를 해줘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이단이라고 한번 어떤 꼬리표가 붙었던 그런 교회는 네. 또 해제된 다음에 이거 네. 해제됐다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는 한 네.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게 되고 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듣는 것이 더 충격이 크다 보니 네.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뭐 교회 연합이나 등등에서 네.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딱 씌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풀어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알게 되는데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이단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네. 예수님의 동정 마리아에게 낳으신 그 네. 처녀 몸에서 나오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네.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부인을 하고 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도 부인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아주 구체적인 거 지금 나누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부인하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 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단을 얘기하는데 저는 네. 제가 좀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네. 네. 저는 그냥 이단이다 정통이다 딱 두 두 무리보다 저는 네. 네 가지로 나눠요. 네. 첫 번째 사이비, 네. 두 번째 이단, 네. 세 번째 비성경적 교회, 네. 네 번째 성경적 네. 교회. 네. 그래서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 이름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네. 너무 쉬워요. 그냥 본인이 재림만 예수예요. 그래서 네. 본인이 교주가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네. 어떤 예수님같이 동등한 그런 위치로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정말 허맹망한 그런 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사이비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보다 굉장히 불쾌해요. 이단이 아니고 그거는 사이비예요. 네. 네. 두 번째 이단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리는 그 네. 기본적인 거 뭐 삼일체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네. 이거를 좀 교묘하게 이렇게 좀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건 이단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사이비하고 이단은 우리가 금방 어떤 때는 알아볼 수 있겠는데 네. 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비성경적 교회예요. 성경에서 어긋난 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이것을 성경 말씀과 더불어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 교단의 정통이든 아니면 네. 그 본인들이 배웠던 어떤 전통이든 근데 네. 성경에서 없는 거를 자꾸만 가르치는 그런 데들은 많은데 네. 그런 데들은 사이비도 아니고 이단도 아닌데 그런 데들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좀 비성경적 교회죠. 네. 근데 비성경적 교회하고 이단 교회하고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비성경적 교회에서 이단성이 많은 거는 예. 이단은 자주 이런 말이죠. 본인들만 복음을 가르친다고. 네. 본인들만 진리를 갖고 있다고. 예. 이제까지 다른 교회에서는 복음이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우리만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지만 참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단에 더 가까운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만일 네. 성도님 좀 다니신 교회에서 네. 혹시나 그런 말을 합니까? 본인들만 어떤 복음을 갖고 있고 본인들만 진리를 갖고 있고 본인들 이 진리를 믿어야지만 구원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딱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 비성경적인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많은 것 같다고요? 네, 목사님?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랬잖아요. 이단이라고 벌써 이것이 어떤 레이블이 붙었다고. 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닌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성도님이 차마 모르는 거, 네. 성도님 모르는 것을 거기 계신 목사님이나 거기 계신 관계자들이 어떤 발언한 거나 어떤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평신도들은 그거를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여기저기 짜집게 하게 되면 굉장히 네. 비성경적이면서 이단적 메시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벌써 어떻게 그렇게 판정이 났다면 네.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 같네요. 발견한 것 같다는 제가 질문을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아갖고요, 목사님. 오케이. 네, 그럼 제가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너무 네. 말이 힘들게 했나요? 아니. 네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네. 신학적으로 이거를 분별한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이단이라 했었을 때는 네. 평신도는 못 보는 거를 그분들이 봤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특별히 문제되는 거를 발견하지를 못해갖고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성도님 말씀하신 8가지 보게 된다면 네. 이것을 딱히 이단이라고 저희가 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예수님, 네, 네. 예수님 얘기보다 사탄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다. 네. 그렇게 딱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 하기는 좀 위험하고. 네.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데 등록비를 내야 된다. 딱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 하기도 뭐하고. 네. 신방을 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 하기도 뭐하고. 네. 그리고 성구영신 때 그 기도를 읽어주는 것이 이단이라 하기도 뭐하고. 네. 그러니까 성도님한테 불편한 거겠지만 네, 네.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이것이 이단적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네. 회개가 없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회개를 얘기 안 하는 교회가 꽤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성도님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네. 제가 그 교회를 두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골자예요. 네. 성도님은 평신도로서 그냥 불편한 것뿐이지 네. 딱히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를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네. 다른 신학자들이 봤었을 때 네. 그 안에서 신학적 어마어마한 오류를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판정한 것이 아닐까. 그게 어려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면 네. 성도님은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지 네. 이거를 신학자 입장으로 네. 성경을 가지고 그 교회의 모든 거를 다 분석을 못 하셔가지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하기 조금 힘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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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어떤 비성경적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딱히 이단이라고 얘기는 뭐하지만 네. 신학적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들이 네. 그 네. 교회가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성도님만 못 보고 있는 거지. 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8가지에서 네. 아마도 성도님은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를 참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깊숙이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그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 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성도님 불편하면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교회 네. 옮기세요. 네, 네. 그게 최고예요. 네, 네. 네네. 그 교회가 이단이다 뭐 그렇게 해서 떠나지 마시고 네. 뭔가가 나하고 안 맞아서 네.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근데 네. 하나님 허락하시면 옮기시는 것은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네, 예. 네. 성도님이 지금 네. 그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올바른 잣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이 거기에 중직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한두 번 예배만 드리고 네.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네. 한 상태에서 네. 성도님은 어떻게 본다면 그냥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를 네. 수박 겉핥기를 배운 상태에서 네, 네. 그냥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불편하다 뿐이지 네. 이것이 네, 성도님이 이걸 올바르게 다 속속들이 안다고 얘기는 못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석한 그런 분들이 네.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번 판명이 났었으면 네. 그렇다면 아마도 이단적인 요소가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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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못 보시는 그런 요소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네. 아무리 주변에서 이 교회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네. 비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네. 아무리 주변에서 이 교회가 이단이라 하더라도 네. 아닐 수가 있으니까 네. 최종 판단은 네. 성령님의 도움으로 네. 성도님이 직접 내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누구 말 듣고 네, 네. 움직이지 마시고. 네, 네. 근데 교회에 다른 친한 분들 있으세요?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데 왜 이단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교단 싸움에서 이단으로 규정해놨다. 그럼 아직도 이단입니까? 아니면 이단 규정이
그게 해제도 했습니까? 이단 해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도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성도님, 네. 기도하시면서 불편하시면 떠나세요. 아, 네, 네. 예. 괜히 지금 네. 이단 10이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도 많은데 네. 굳이 이렇게 거기 뭐 아는 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별로 뭐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도움되는 것보다 불편한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신앙생활은 우리가 고통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다니면 더 힘들어요. 네, 네. 네. 제가 그런 상황이어갖고 네, 네, 고민하면서 다니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말씀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대신에 네, 네. 하나님께 뚜렷하게 여쭤보세요. 네, 네.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된 거 아닌가? 네. 아니면 그냥 기도하시면서 떠나세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옮기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네. 옮기는 거죠. 네, 네. 이런 어떤 이단 시비가 없는 교회가 네. 꽤 많아요. 네. 괜히 굳이 이단 시비 있는 교회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네.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다 틀린 건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를 말고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말을 다 믿지도 말되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이비, 이단, 비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분별하면서 한 발짝 옮기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단 시비가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모든 관계자분들 만나주시고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거를 가차없이 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진리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도님 앞길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목사님, 저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저기 항복하고 회개 기도하라는데 항복은 어떤 걸 항복하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성도님이 주인 행세하는 걸 항복하시고, 아, 네, 네. 성도님이 네. 본인이 잠깐 모든 면에서 결정 내리려고 하는 것이 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도 항복하고 내가 주인 네. 행세하는 걸 항복하고 내가 네, 내 네. 뜻대로 뭘 하려는 것을 항복하고 내가 네, 성령이 앞서 나가는 것도 항복하고 내가 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도 항복하고 네, 하나님 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축복만 더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도 항복을 하고 네, 정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네. 회개만 아니고 그걸 철저히 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네. 납작이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아, 그래서 네. 회개까지는 아시는 것 같지만 항복은 네. 이런 네. 거를 이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견고한질이나 이런 거를 네. 진짜 네. 다 무너뜨리고 네. 납작이 엎드리고 무조건 조건을 걸지 말고 항복하는 것. 아, 네, 네.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목사님.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해 주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냥 레이블 붙일 수가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믿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교회나 그 교단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판단해야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시간 투자하지 않고 남의 말만 주워 들어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나의 말만 주워 들어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다 하지 마시고 요즘은 진짜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입인가 이단인가 비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있습니다. 이단 시비가 한두 번이라도 오락내락 같은 교회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뭔가가 조금 석연치 않으니까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아무리 그 교회가 이단이라 하더라도 다 본인 나름대로 다 공부를 하고 뒤져봐도 이단적 요소가 없다면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머무시기 원하는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지금 사이비에 묶여 있어요. 많은 자들이 이단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비성경적 교회예요. 비성경적 교회가 퍼센티지를 본다면 사이비 이단보다 훨씬 많아요.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만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비성경적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비성경적 교회라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만약에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강요한다면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한 대신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정직하게 예수를 만나고 정직하게 성경을 증거하는 그런 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부터 말씀 붙잡고 우리부터 진짜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승리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 사이비, 이단 꽤 많습니다만 사이비와 이단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데가 비성경적 교회입니다. 아무리 정통 교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언행을 보게 되면 꽤 비성경적인 것을 아주 대놓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교단의 전통을 더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한 요소가 꽤 많으니 만일 이분들이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쳤다면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 역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회복이 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쉽게 정죄하지 말고 또 쉽게 누구를 믿지 말고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영들 분별함의 은사로 제대로 분별하고 또 아직도 조금 좀 모르신 분들이 또 비성경적인 가르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부터 이런 비성경적인 것에 미혹되지 않고 특히 사입이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성경적인 그런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자 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여러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교회 버리신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Hear the Spirit call.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 Come